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며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가 한번 먼저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가지실 때에 한 가지 또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이고 예수님은 그 포도나무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거두시고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농부시구나, 그런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구나, 꼭 붙어 있어야 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바울 사도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그 연합의 관계가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구나 깨달을 수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다면 이 가지가 나무로부터 영양소도 공급받고 그래서 생명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산다면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며 이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수많은 생명의 열매,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수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된 것처럼 그 연결됨, 이 연결됨의 핵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꼭 붙어 살 수 있을까?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핵심은 바로 그 말씀 전후에도 이어지는 것처럼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으로 연결되고요,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 연결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붙어 살 수 있는 그 사랑이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생명을 공급해 주실 때에 그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도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여라. 사랑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 살며 하나님과 붙어 살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그런데 그 연결된다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것이구나.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또 그 사랑으로 생명을 공급받았으며 그 어떤 거센 풍파와 고난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그 사랑에 매달려 살아간다면, 그 사랑을 통해 주님과 붙어 산다면 우리는 농부이신 하나님께 귀한 성령의 열매, 그 화평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 사랑과 연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었지만 오늘 주신 말씀에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과 붙어 살고 사랑으로 붙어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피조물들도 결코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그 어떤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끝까지 담대히 버티고 견디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어떤 사진이 나올까요? 자, 우리 어떤 사진이죠? 엄청 가파른 저 높은 암벽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한 명 보이시죠?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어때 보이십니까? 무서워요. 예. 사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의 주인공은요, 이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물론 이 사진은요, 굉장히 특이한 취미를 가진 사람인데 암벽 등반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취미는 아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암벽 등반을 하는 특이한 취미를 가진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물론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 사진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불안불안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매우 오싹하고 안절부절하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저 사람처럼 저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저 높은 암벽 위에 서 있게 된다면, 심지어 우리 발 한 발짝만 잘못 내디디면 마치 저 먼 아래로, 절방 아래로 추락하게 되는 끔찍한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나의 마음이 어떨까요? 옴짝달싹 못하겠죠. 한 발짝도 못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 산을 오르기까지에는 저 먼 산도 가끔 바라보고 바람도 느끼고 자연 경관을 만끽하며 이렇게 참 좋은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면은 이제 저 멀리 바라보던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내 발 앞만 바라보게 됩니다. 내 발끝만 보이게 되고요, 주변에 아무도 보이지 않게 되고 내 여유로웠던 숨도 가빠지게 되고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을까? 오로지 그 생각만 내 마음에 가득 찰 것 같습니다. 이 무서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내 시야와 내 호흡과 내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위축되게 되는 것입니다. 시야도 좁아지고 호흡도 가빠지고 마음도 조마조마해지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에 딱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과 같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안전장치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딱 고정되어서 여러분이 발을 실수하든 어떻게 하든 절대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을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주어진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나요? 사진 하나만 더 볼까요? 예, 이런 튼튼한 안전장치가 우리 허리를 감싸며 딱 지탱해 준다면은 이제 우리는 다시금 서서히 이 암벽을 다시 한번 등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어려웠던 암벽,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암벽에서 다시금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안전도 확보됐으니 서서히 내 발끝만 향하던 그 시선이 이제 주변에 어떤 지형지물이 있을지, 어떻게 가면 이 어려운 이 상황을 넘어설 수 있을지, 심지어 나 한 사람만 살 것이 아니라 주변에 또 누군가 없을지, 나와 같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 사람이 없을지 그 시선이 점점점 뜨여지게 됩니다. 호흡도 마찬가지죠. 숨을 정말 쉴 수 없었던 내 호흡이 점점점 안정을 찾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도 다시금 용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안타깝지만 힘든 시련과 이 세상의 풍파를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버거운 상황에 맞닥뜨릴수록 우리 마음과 우리의 시야는 좁아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습성일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내가 고단하고 내가 정말 어려운 그 상황이 맞닥뜨릴수록
원래는 내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점점 나 한 사람만 챙기게 되기에 마련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의 습성이죠. 솔직히 우리의 사랑, 우리의 그 사랑, 예수님 앞에서 결단한 그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 다짐합니다. 사랑을 베풀기로, 사랑을 나누기로 다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무거운 시련이 다가올수록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풍파를 맞이하여 물에 빠졌던 것처럼 그 사랑의 결단은 온데간데 없이 고난 앞에 자꾸만 좁아져 가고 마음도 좁아져 가고 어려움 앞에 내 한 사람만 챙기기 급급한 그 좁아진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아까 본 사진처럼 이 혼탁한 세상에 치이면 치일수록 주변에 있는 서로가 눈에 보이지 않기도 하고 나 혼자 살기에 벅찬 안타까운 한계를 마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구역원 식구들 여러분, 이 연약한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안정잔치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벼랑 끝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서로를 높여주고 돌보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시야를 지켜줄 그 안전장치,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떠올리며 오늘 본문 말씀 세번역 성경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우리 개역개정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37절부터 39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나왔네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안전장치는 바로 그 무엇이 되었든 결코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무엇이 되었든 우리를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그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배경 이야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우구스투스 이후 황제들이 신격화되었고 이에 대한 충성을 제국 시민의 의무로 여겼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복종이 아니라 종교적 제2 성격을 띄었기에 이를 거부하는 자들은 반체제의 인물로 간주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기독교인들은 아직 대규모 박해를 받지는 않았지만 점차 의심과 적대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첫째,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다라고 고백하며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에 로마 권력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다신교 사회에서 유일신 신앙을 고수했기에 무신론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셋째, 성찬식의 표현이 카니발리즘으로 오해받았고 가족보다 신앙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모습은 전통적 가정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넷째, 기독교 윤리는 성적 문란과 쾌락주의가 만연한 로마 사회와 대조되었고 이는 사회적 이질감과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오해들로 인해 기독교인은 로마 사회에서 억압과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단순한 사회적 탄압이 아니라 사탄의 참소와 영적 정죄로 확장합니다. 이 당시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비유하자면 아까 보았던 사진처럼 절벽 끝에 매달린 채 신앙생활을 이어가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말로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가던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초대교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나의 목숨이 언제 빼앗길지 모른다는 그런 어려운 마음이, 그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을 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초대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들로 무엇을 언급했나요? 그 두려움에 빠질지 모르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와 같이 선포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용감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피조물도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바울은 이 말씀과 같이 8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선포했던 것이었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과 칼과 이런 현실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 현실을 넘어서서 사망과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까지 모든 능력과 높음과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고 확신으로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상황, 혹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존재들을 나열하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이 확고한 말씀의 진리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나눠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시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맺으신 그 용서와 구원의 관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시켜 주신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예수님을 통해 드러낸 하나님의 그 사랑임을 다시 한번 되짚어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이미 이 땅 위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우리 앞에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이 바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은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 감정이나 그런 보여지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을 수 없다는 그 사랑이라 함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부활하심을 통해 드러내신 구속의 사랑,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바울 서도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마치 지금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현재 상황이 절벽 끝에 내몰려 눈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있으며 절대 끊어지지 않는 그 구원의 밧줄이, 그 구원의 안전장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내 육신의 한계에 치닫혀 내 육신의 마음은 두려움에 빠져 시선이 좁아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소망은 여전히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끝으로 적용과 나눔 두 번째 질문 우리 함께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과 나눔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또 결코 끊어지지 않지만, 근데 때로는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 현실 속에서 그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길어지거나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 생각할 때에, 그래서 반복되는 실패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같은 문제들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 때에, 혹은 끝일지 모르는 그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내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마음이 흔들릴 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지요. 근데 그렇기에 이 사랑이 의심될 때일수록 오늘 말씀을 선포한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상황, 혹은 내 눈앞에 보이는 절벽극과 같은 그런 상황에 내 요동치는 감정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 발끝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나에게 안정장치가 있었구나. 내 발끝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안정장치를 의지하며 저 멀리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신실한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내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사랑의 안정장치가 있기 때문이었구나. 과거를 통해 베푸신 그 은혜를 되돌아보며 사랑을 깨닫고 그 장치를 꼭 붙들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 되새길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 다지기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다지기입니다. 시작.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박해와 고난을 받을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는 성도는 흔들림과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구역원 모든 성도 여러분, 절벽 끝에 내몰린 듯한 그런 상황일수록, 그것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그 절벽 끝만 바라보다가, 내 발끝만 바라보고 내 목숨만 바라보다가 주변에 어떤 도움의 손길이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내 허리에 하나님의 동아줄이, 그 사랑의 안정장치가 있다는 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숨도 막혀오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로지 그 생각만 가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절벽 끝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이 우리를 그 절벽 끝을 지나 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지나 다시 한번 그 푸른 초장의 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으로 끝까지 나아가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위로 기도하게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정죄받고 죽어야 할 저를 살리시고자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저를 위해 간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소서. 아멘.